예수님의 많은 이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적이 나타나니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인정하기 싫은 이유, 그러나 사실이라서 어쩔 수 없이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지만 그 일이 일어나요. 그 부인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 중심에는 시기, 질투, 마귀의 성품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시기, 질투는 원수 마귀가 가진 마음이고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의 지도자요,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예수가 나타나니까 그 흐름과 질서가 깨뜨려지고 그 인기가 넘어갔어요. 정말 불편하죠. 그런데 흠은 잡을 데가 없고 참 답답합니다. 이적이 더 크게 나타나니 그때부터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다양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 능력을, 이적과 표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구나, 인자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정하기 싫은 무리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귀신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저가 율법을 폐하는 자다.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또 치유해 하셨거든요. 각기 예수님 나름대로의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자기의 눈높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것이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까지 살리고 이렇게 많은 이적이 나타나면서 많은 유대교 정통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유대인 관리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공개를 받고 돌아오게 되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예수가 하는 일을 보면서 많은 믿는 자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신고정신이 투철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가서 오히려 신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45절, 46절이 그 말이네요. 믿는 자도 있지만 오히려 큰일 났다고 바리새인들에게 일러주는 자도 있었습니다. 45, 46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이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에게 하신 일을 알리라. 꼭 은혜 받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대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47절에서 48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두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고. 자, 갈릴리에서 그동안 예수님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했어요. 갈릴리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들은 지방에서 유지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입장해 볼 때는 촌뜨기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이루고 있다는데 그들은 조그마한 일, 그들이 하는 일은
조그만 시골에서 변방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했던 세력이 점점 커지더니 유대인들의 관리조차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문제로 확대시켜서 해석하게 되었고 그 문제를 접근하게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유대교의 종교적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 또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 또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여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 이방인처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단순히 지역적으로 종교적으로 국한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로마를 대항하는 정치 세력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를 생각한 것입니다. 나사로 이제 이건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어떻게 이 예수 운동과 예수의 복음 사역을 어떻게 유대교를 위협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의 입지를 떨어뜨리는 이들을 어떻게 이들을 누구로 드릴까? 그러니까 더 확대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가의 존폐 위기를 위협하는 존재로 몰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릴리 천민만 따르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 관리들이, 유대의 유수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를 따르는 일이 빈번해지자 더 핍박하고 더 누르고 복음 사역을 이제 누르고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그 범위와 이 압박의 강도와 범위가 더 넓어진 거예요. 이제 정치적으로 또 국제적인 국가 존폐 위기로 확대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죽음을 향하여 더 나가는 일이었고 결과적으로 모든 환경과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그리고 궁극적에는 부활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 로마죠.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연결된다라고 그랬어요. 로마는 수많은 민족들을 식민지화했습니다. 정복했어요. 로마 군대가 가는 곳마다 도로가 뚫렸고 로마 군대가 가는 데마다 모든 나라가 복속되었어요. 근데 로마는 압제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세금 잘 내고 적당하게 말만 잘 듣고 의무만 다하면 종교의 자유는 물론 그 지역의 문화 문명을 다 인정해 주었어요. 심지어는 세금 잘 내고 충성하면 로마 시민권도 줬어요. 그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 바리새파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종의 신분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오픈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반란은 잘 안 일어나죠. 자, 그런데 그런 자유에도 불구하고 반란 세력에 대해서는 인정과 사정이 없어요. 잔인하게 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역사 속에서 유대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어나 로마에 항거를 하다가 티투스 장군에게 의해서 점령을 당한 AD 70년 그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처참했어요.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치우다 치울 수 없어 도시를 아예 불살라버려요. 그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비참하고 그 무시무시한 그 사건이 유대 전쟁입니다.
그 유대 전쟁을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이미 AD 70년에 유대 전쟁을 경험한 이들이에요. 요한은 100세를 살면서 반모 섬에서 그 요한 계시록까지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가 얼마나 잔인하고 두려운 존재인가를 알아요. AD 70년에 있던 그 유대 전쟁을 잠깐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미 들었던 내용입니다. 유대 전쟁에서 로마에 항거하고자 사람들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이미 정통 기독교인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네로 황제 때 핍박이 오자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이것을 전 세계로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가서 지역에 들어가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이미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걸 알고 네로의 핍박 때문에 흩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 예루살렘에서 빼냈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것이 예루살렘에게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미 말씀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 무시하고 민족주의자로서 저 로마 정권을 우리 혁명을 통해서 이겨내자, 해방을 누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손상하는 저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자. 이미 BC 162년도 마카비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그 권력을 쥐고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헬라의 알렉산더였고 그 부장들이 나라를 나누어 다스리는데 그때 이란 이라크 지역을 다스렸던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4대를 핍박이 너무 거세지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조그만 군대로 3년의 항쟁 끝에 그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를 물리치며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 독립 해방을 쟁취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의 거룩이 회복되고 평안이 찾아와요. 바로 BC 62년도에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에게 넘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왕조를 구성하여 독립된 나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로마의 식민지로 넘어간 그들은 늘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마카비일 건가? 누가 총대를 메고 저 로마에 항거할 것인가? 항거하기만 하면 따라갈 거다. 요한이 그인가? 예수가 그인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야? 폭도로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카비와 같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많으면 자, 한쪽에서는 혁명하겠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두려워하죠. 로마 군대가 얼마나 잔인하고 그 얼마나 잔인하게 AD 70년에 다루었냐면 300만 명이 들어가서 항거했어요. 예수님 말 안 듣고 전부 다 모였어요. 근데 수용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5만 명 채 되지 않는 그 수용 능력이 300만 명이 들어갔으니 식수 그리고 식량 문제가 됩니다. 물론 열정을 가지고 로마에 항거하겠다,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고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거세게 저항합니다. 그런데 티투스 장군이 포위해버려요. 다 굶어 죽어요. 점령에 들어가니까 아이가 없어요. 다 잡먹었어요. 그리고 다 굶어 죽고
120만 명 남았습니다. 한 사람도 살려놓지 않았어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쓸만한 사람 9만 명 있는데 그 여인들은 다 팔아버렸어요. 외국으로, 전 세계로. 그 한꺼번에 120만 명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캄보디아의 킬링피드,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목을 잘라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핏물은 어떻게 했어요? 한 명 죽일 때마다 이 핏물이 그냥 막 솟구쳐 올라올 텐데 그 강물이 돼서 흐르죠. 그게 썩어요. 어떻게 쉬워요? 파리 때, 구더기 때 막 득실거리고 이 도시를 치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죽어서. 그래서 도시를 태워버리죠. 태워버리고 성을 부수다 못해서 너무 힘들어, 너무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석적벽을 남겨놓죠. 벽 하늘을 남겨놔요. 왜? 티투스, 내가 이런 성을 점령해서 라고 기념물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그 통곡의 벽을 남겨놨는데 한쪽 벽을 남겼어요. 성벽을 남겼어요.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마에다 뭘 달고 가서 막 가서 울면서 기도해요. 저도 좀 가서 성지순례 가고 저도 벽을 내고 막 흔들면서 흉내를 냈어요. 기도는 안 했어요. 그냥 흉내 냈어요. 그때 옆에서 유대인 랍비인가 봐요. 뭐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옆에 말 시키더라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뭐 알아듣는 척하고서 사진 한 방 찍고 왔어요. 그 통곡벽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튼튼하고 아주 난공불락의 유서를 지어놨어요. 근데 그것이 허물어지고 파괴되고, 자, 그 잔인함과 그리고 처참함을 목격한 그들은 로마 군대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죠. 이것을 유대교 지도자들은 적당히 이용했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로마의 정권에 항거하는 순간에 누가 들어와요?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다 진멸해버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예수는 어떻게 된다? 제거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아지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국가 차원에서 또 국가의 전폐 위기에 사회적 문제로, 국가적 문제로 끌고 갔던 것이에요. 바로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 정당성을 위해서 그들은 그러한 논리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논리와 생각일 뿐이에요. 자, 48절에서 4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논리와 사고체계는 뭡니까? 자, 우리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가야바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그들은 민족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고 국제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본질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핍박한 본질은, 실상은 어디에 있어요? 시기, 질투. 내가 유대인들의 존경과 사랑과 그리고 물권을 받았는데 너 왜 갑자기 예수 너 왜 나타나서 우리의 기득권을 뺏어가는데, 왜 리더십을,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이 왜 예수에게 넘어가는데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의 기득권이 다 빼앗기겠구나, 이제는 그냥 해서는 종교적 문제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국가적으로 사회 이슈로 만들어 국가의 존폐 위기로 끌고 간다면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끌고 간 것입니다. 누구의 생각? 바로 누구의 생각? 유대교 지도자들의 생각.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룹들이 예수를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되어 연합을 합니다. 우리 서로 간에 우리가 인기 얻으려고 바리새인, 서두개인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몽탕 싹 흡수로서 뺏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는 공공의 적이요. 예? 그러니까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정치적 세력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자, 가야바가 그 겉으로는 민족을 위한 것이고 지금 거짓말이죠. 자, 왜 이들이 거짓말을 통해서 선동을 합니까? 자, 선전선동이죠. 꼭 정치에서 하는 것이 선전선동. 특별히 북한에 속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일이 선전선동. 선전은 뭐예요? 요만한 것을 이만하게 뻥튀기 튀기는 거예요. 또 선동은 뭐예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반복해서 사실화시키는 거예요.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선동하며 거짓말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 할까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 속한 자들은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뭐라 그래요? 거짓을 제 것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시발점. 그러니까 입만 열면 뭐예요? 원수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 떠날 때가 가까이 왔고 복음이 3년 동안 유대 땅에 퍼졌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느낄 만큼 복음이 퍼졌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실로 보면은 지금 그 거짓과 선전 선동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나라가 두 개가 있죠. 어느 나라야? 북한하고 중국이에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도 역시 선전서 선동이에요. 거짓말로. 누구만 딱 붙잡고 있냐? 중국 공산당, 북한은 노동당. 이 300만 명, 그들이 막 통제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야? 예수를 자꾸 믿게 되는 거야. 자꾸 공산당원들이, 노동당원들이 누굴 믿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그러니 나라의 존폐 위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아편이라고 하죠. 마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그 선전선동이 안 먹혀. 기독교인들은 안 먹혀.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 안 먹혀요. 아이고, 과장하지 마. 안 먹혀요. 신앙이 제대로 들어갔을 경우에 절대로 안 먹힙니다. 자, 오늘 50장 50절 52절 보세요. 자, 이 가야바의 선언입니다. 가야바. 자, 가야바가 선언하는 거예요. 자,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또 그 민족 위안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자, 주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어요. 그 가운데 왜 가야바가 등장했을까요? 가야바 이야기를 왜 할까요? 가야바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가야바는 대제사장입니다. 자,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자, 그 성전에는 방이 두 개가 있죠. 성전과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섬기는 것이고,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차례, 인간에 있어서 일평생을 비유하는 1년에 딱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고 나오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 날 민족을 대표해서 2마리 양을 뽑습니다. 2마리 양을 가지고 와요. 구별해놔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첫 번째 뽑힌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는 속죄 양이에요. 양을 잡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1년 동안 안식일마다 사함받고 안식일마다 우리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제사장이 증명하고 1년에 모아서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이름이 임재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용서받고 대속받아 나오는 날입니다. 자, 속죄 양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려요.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밖으로 나와서 한 마리 남은 양이 아사셀의 염소인데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사셀의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1년 동안 안식일 또는 매일매일 상번제로 드렸던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증명했고 그동안 범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안수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 앞에 안수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중보자가 되어서 그 제물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다 성과가 되죠. 그리고 눈을 보는 앞에서 아사셀의 염소가 물러갑니다. 자, 그때 뭘 해야 되냐면 대제사장이 공포를 해야 됩니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공포할 때 그 죄가 사라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속죄받아서 이것을 백성에게 공포하는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직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와 은혜를 받아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것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는 자입니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백성 앞에 공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고 광야로 가는 제사를 받는 것을 아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가 대제사장이죠. 자,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51절 5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흩어진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굴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주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입니다.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 선포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건 대제사장으로서의 선포입니다. 다시 한번 50절부터 52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자, 대제사장 가야바는 누구예요?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지만 그의 직분은 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공포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그 속죄일 날 아사셀의 염소에 안수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죄를 다 사해 주었다라는 공포의 예언의 실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50절부터 5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과정을 영적으로 바라보며 선포한 겁니다. 공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자, 가야바가 이야기했는데요. 이 가야바가 이야기할 때는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자기가 생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공포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공포한 겁니다. 잘 이해하세요. 자,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이 많이 나와요. 자, 근데 그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알고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희미하지만 어떤 어렴풋하지만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사정과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그랬죠. 자, 이 말은 그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죠. 임마누엘에 대한. 자, 마태복음 그 말씀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흩어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을 한 건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 성경을 응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직접 말하는 것도 있고 직접 경험해요. 어떤 것은 좀 말도 안 되는데 억지 같은 말도 있어요. 억지스러운 것도 다소 있어요. 자, 예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꿈의 천사의 계시로 애굽 땅으로 도망가라. 애굽 땅을 피하라 그러죠. 자, 그래서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여요.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왕이 어디 태어났는지 그 동방박사한테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모아가지고 학사들을 모아가지고 자, 이 메시아가 어디 태어난다고 하냐?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여라 그래요. 자, 죽이니까 이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어요. 자, 시작. 이에 에레미야를 명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이거는 육체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어미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 과정을 라헬이 자녀가 없어서 당한 고통으로 표현하고, 자녀를 잃어서 고통당하는 것과 자녀가 없어서 당하는 고통이 이것이 일맥상통하다. 라헬이 당한 고통이 그렇습니다. 자,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죠. 그렇지만 라헬의 그 단점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소원을 두고 자녀를 얻으려고 기도하고 또 소원하고 했는지 그 고뇌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당시에 그 자녀가 없어서 고통당한 사람 또 있었죠. 누구요? 한나입니다. 사무엘을 다져. 그래가지고 그렇게 소원을 두고 자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 나중에는 누구를 바가지 긁어요? 야곱을 바가지 긁어요. 아니 왜 없는 게 뭐 야곱 탓인가? 야곱 탓은 절대로 아닐 거죠. 왜? 다른 데서 다른 아내를 통해서 낳고 첩을 통해서 낳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헬은 심지어는 그렇게 바가지를 긁을 정도로 소원을 두고 자녀를 얻는 거예요. 자, 합한 채를 먹고 뭐 별짓 다 해서 나오는 어들이 누구야? 늦게 요셉입니다. 늙을 때까지 그 요셉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요셉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 노력하죠. 힘쓰죠. 근데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노산이에요. 노산. 베냐민 낳다 죽어요. 그러니 라헬은 일평생 그 베냐민을 얻기 위해, 자녀를 얻기 위하여 일평생 고통스럽고 또 고난 속에 있었다는 그 심령을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자리,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를 잃어버린 어미의 마음과 비교하며 이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거랑 같아 고통이? 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자녀가 없어서 서러움 당하는
그리고 그 아내로서의 권리를 행하지 못하는 그 서러움과 고통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치 베들레헴의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과 같다라는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직접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설득이 되고 납득이 돼요. 자, 시편 69편 21절 이하에 보면 기록하는데, 이제 다윗이요, 이 고통이 있어요. 고뇌가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근데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다윗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까요? 왜 그 가정에 왕이 된 이후에, 그 왕이 되기 전은 사울의 그 추격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왕이 된 이후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이후,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이후에 고뇌가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값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은 죄가 있죠. 잘 하다가 지은 죄가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범한 죄가 뭡니까? 가정파괴범, 간음죄, 살인, 교사, 그리고 그래서 고통이 찾아와요. 자, 자기가 완벽하게 우리아도 살인 교사를 해서 죽여서 완벽한 줄 알았어요. 완전하게 다 자기의 죄가 묻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죠. 그 책망을 받고 다윗은 통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우리 한번 띄워주죠. 자,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말하면 법이에요. 왕된 자는 그 말하는 게 법이야. 뭐 헌법 제정 안 됐기 때문에 왕이 말하면 그 어록에 딱 기록되면 그게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그는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자,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한 거? 쉽게 얘기해서 나는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원죄를 인정했어요. 누가? 그 신분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은 아들들을 데려다가 노역을 시키고 군사를 만들어서 끌고 나가서 다 죽여도 아무 꺼리낌이 없는 것이고, 사무엘상 8장에서 왕된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무술이 삼고 궁녀 삼고 그리고 첩을 삼아도 아무 꺼리낌 없는 게 왕이다. 너희들이 재산을 많이 모아놨느냐? 그것을 세금을 거두어다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 왕의 권한인데 그래도 너희들이 왕을 요구할래? 라고 왕의 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의 권리에 대해서 알고 너희들이 왕을 구하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압살롬이 자기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몹쓸 짓을 합니다.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일을 저질러요. 자기 아버지의 후처들을 백주대에도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왕궁의 옥상에서 강간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반란을 부추겼던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화해하면 큰일 나니까 화해를 못할, 넘지 못할 루비콘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 범죄가 이미 가정의, 개인의 범죄의 고통이 계속돼요. 왜요? 왜 다윗이 범죄를 받아야 됩니까? 구세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시인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했는데 나의 대속자가 오면 그 대속자에게 넘어가는데 대속자가 오지 않았어요. 예수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임을 시인한 사람들은 그 죄값 받아야 됩니다. 자, 내가 죄악 가운데 잉태하였고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고통을 받아요. 죄값을 받아야 돼요. 자, 그것이 어디예요? 내가 목마르다.
죄값 받는 고통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했던 다윗의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함으로 대신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값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를 짊어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한 것은 시편 69편의 다윗의 고백과 동일한 겁니다. 다윗의 죄값 치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어요.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죄값을 받더라도 다윗이 중요시 여긴 건 뭐예요? 성신을 떠나지 마소서. 자, 다윗이 고백한 거 있죠? 뭐예요? 내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즉 내가 징계를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을 부어주세요.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속죄 양도 되셨지만 우리의 화목제물도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오늘 시간 대제사장, 예수를 핍박했던 대제사장인 가야바도 사용하셨어요. 그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선언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들을 공포하는 대제사장의 공포가 되어서 그 공포대로 선포대로 그대로 일이 진행되었어요. 자, 가룟 유다도 사용되었죠. 자, 우리 주님께서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자, 죽기 위해서는 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죽기 위해서는 죽이는 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근데 죽는 근거가 뭐냐면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사용한 예수님을 갖다가 신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려면 아무나 멀쩡한 무죄한 사람을 데려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죄인을 만들거나 종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종은 마음껏 붙잡아다가 인권이 없어요. 종은 갖다가 그냥 마음대로 때리거나 위협하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죄가 없기 때문에 종의 신분을 갖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누구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누명을 벗겨주려고 로마 법정에다 세워서요. 자기는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사형언도를 내리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거 무죄한 피를 판 것이요, 물러주시오. 아니, 판 거는 상관없다. 자, 가룟 유다가 주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사단적인 일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자, 내가 한 건 뭐예요? 다 사탄적인 얘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성경에 나와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너무 기분 좋아서 야,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렇게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즉시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선생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 절대로 안 일어날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 진짜 의리 있는 자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하지만 넌 참 의리 있는 자로다. 인간성이 참 좋은 자로다. 칭찬했습니까? 아니요. 아니,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뭐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도와줄게요. 선생님, 내가 죽더라도 선생님 구원할게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대답 안 해? 자는 거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중간에 갔네. 자, 좋은 일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예수님 책망합니다. 칭찬한 것이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인간의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행동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고 또 효과적인 일 같지만 그것은 다 누구의 일이다? 사단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자, 그것이 뭐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것이 사단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시대대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자, 잠깐 옆길로 나갈게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럼 고민돼요, 안 돼요? 예? 고민되죠? 이거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참 고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기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 생각 저 생각 들어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는 생각처럼 탁 떠올라요. 그러면서 복잡다단했던 모든 생각이 다 사라지고 그 생각만 남아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누구 소리도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한번 꼽혔어요. 근데 그게 자기 뜻에서 나왔어요. 누가 조명했어요? 원수 마귀가 조명하는 게 문제입니다. 원수 마귀가 조명하는 게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돈이 되게 없어. 빚 문제 해결돼야 돼. 누구한테 찾아갈까? 저 사람에게 찾아갈까? 이렇게 해결할까? 저렇게 할까? 그때 확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안 들려요. 그럼 그때부터 누가 뭐래도 그리 가.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가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은 누구한테 속은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싶고 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저렇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그런 게 탁 보여 문자 메시지로. 남의 얘기하면 시험 되니까 내 얘기할게. 저도 그 교회 부채고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국가가 어려워지니 국가 차원에서 대출 상품이 생겨났습니다. 여기 당한 사람도 있고 맞은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딱 보여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보여요. 하나님 앞에 위임해서 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텐데 그게 딱 보여요. 그래가지고 계산이 나와요. 이 이자율이 이렇게 싸다고? 국가 차원에서? 그 전화 또 해봐. 그랬더니 농협이래. 자, 의심을 해야 하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애들이 요구하는데 다 들어줬어. 비밀번호 뭘 만드시고, 어플을 만드시고, 뭘 만드시고, 되지도 않는 거 잘 안 되는데 그 사람도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잘 안 되니까. 핸드폰에다 뭘 해야 되고, 비밀번호 가르쳐주고, 뭘 만들어서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줬지 뭐. 이때 꼽히니까 어때요? 꽂히니까.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며. 그것처럼 아주 이런 완벽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스스로 속는 거죠. 그래서 다 알려줬어요. 근데 뭐가 하나가 빠지게 있어갖고 내 친구 농협에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실 이게 내가 한 가지 뭘 빼놓은 거 있어.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절대로 금융권에서는 상품을 홍보하지 않아. 그거는 보이스피싱이야. 거기 전화번호 있지. 나한테 알려줘.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아주 바짝 달아줬어요. 전화해가지고 당신들은 금융감독원에 지금 고발할 거고 저기 할 거고 빨리 지금 그래가지고 대출을 지금 진행하려고 막 해외는데 이게 산통이 깨졌어. 그게 보이스피싱이었어. 보이스피싱.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이 선수가 가서 다루니까요.
꼼짝 못하고 다 아이디 지워버리고 금융감독이 무서운가 봐요.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이렇게 연결돼갖고 거기 잡혀가면 거의 죽음인가 봐요. 저한테 사과 전화해서 잘못했어요. 절대로 문제는 안 일어나게. 그래가지고 조심해. 사람들아. 응? 어디 사기를 치려고 그래.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야단 맞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정확히 우리 집사람이 보이스피싱해서 당했어. 100만 원. 아마 나영이나 주영이가 있으면 이놈의 새끼들 한번 보겠는데 친구가 뭐 핸드폰 잊어버렸는데 뭘 해가지고 뭘 사가지고 상품권을 사서 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영이에 대한 우상이 있어. 다른 아이들은 그래서 뭐 이놈의 새끼가 또 무슨 상관 그리고 검증해 봤었는데 대영이가 얘기했으니 한 번도 실수 없는 그 대구리가 얘기를 했으니 그걸 믿고 막 설명하니까 나도 알아. 조금 아까 와서 실토하더라고. 본인의 교만함도 있었대. 뭐 나도 할 줄 알아 이놈아. 그리고 열심히 한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랬더니 다 보내고 났는데 대영이가 들어와. 이거 어떻게 됐냐? 뭐가? 얘기하니까 즉시로 깨닫죠. 한참 동안 상처받았어요. 왜 속은 줄 알니까 상처받았어요. 자, 내가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내가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해야 돼요? 그분 앞에 올려놔야죠. 그래야 어떤 결론을 내겠죠. 여러분들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 그때 그런 내가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결할까 저렇게 해결할까 이렇게 해결할까 그럴 때마다 싹 나타나는 의인이 있어. 그게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고 사기꾼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감언이설로 여러분들을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그 사람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인간 스스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요 한번 딱 조명 딱 떠오르잖아요. 들려 안 들려? 원웨이. 왜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아, 좀 이상한데요. 에이, 그쪽 편이 돼가지고 같이 보이스피싱 그분과 한 편이 돼요. 같이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옆으로 지인이 얘기해주고 이상하다고 그래도 섭섭하네. 진짜 그런 여러분 당해보신 분들은 지금 막 그래 내 얘기야 내 얘기야.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서너 건데 지금 여기. 근데 본인 남의 얘기만 안 되고 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민하지 마시라. 누구에게 올려놔야 돼요? 질병의 문제도 내가 고치려고 그러니까 맨날 이상한 약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산더미 같이 무슨 약 했고 산더미 같이 했잖아요.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 내 생각을 하는 것, 마귀가 조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귀적이고 사단적이고 거기는 파괴하고 즐거우면 아마 그렇게 당하면 살기 좀 싫을 거예요. 그렇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면 너무 비참하고 그리고 잊어먹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왜? 나는 안 당했기 때문에 그렇지 틈만 나고 때만 되면 쿡쿡 올라와. 생각하기 싫어. 생각하기 싫어. 누가 속은 거예요? 그 사람이 속은 보이스피싱이 속인 거예요? 내가 속은 거예요? 내가 속은 거죠. 내 자신의 스스로에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아닌데.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요. 인간의 위로받으려고 그러면 잘못된 이성이 접근해요. 100%입니다. 뭐 스트레스 풀면 기도하면서 풀면 되지. 뭘 가서 어디 가서 스트레스 풀어? 노래방? 풀려요? 목만 아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옆으로 너무 많이 새가지고 지금 돌아와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우리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고 높이고 그리고 전하는데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고 끌어내리고 교회에서 어떤 경각심을 유발하도록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가야바도 가룟 유다도 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죠. 죽기로 작정해서 죽을 계명을 갖고 왔기 때문에 죽이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파는 일을 했는데 그는 인자는, 자 성경 구절 한번 우리 보세요. 시작. 인자가 자기가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자, 예수님은 그대로 가요. 죽고 부활하는 길로 가요. 근데 거기서 부정적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화가 있던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자, 가야바도 뭐야? 자기의 직분을 한 거죠. 육적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영적인 일을 그의 선언을 통해서 진행된 거예요. 그는 그렇게 쓰임받고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부정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만족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늘 끊임없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에 순종하여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나의 기쁨으로 너희도 기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우리는 그분 앞에 구할 수 있고 그분 앞에 올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안드레와 같은 요소가 있어요. 안드레와 같은 요소가 있어. 오늘 이 시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앞에 올려놓은 게 안드레입니다. 그 안드레를 통하여 우병이어의 이적이 나타났고 굶주린 백성 5,000명이 맞고 12강제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문제 있든지 주님의 손 앞에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끙끙 앓지 마시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고민하면 누가 찾아와요? 원수마귀가 조명합니다. 원수마귀가 응답의 사람을 보내요.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절망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모든 어떤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부채의 문제든지 또 모든 외로움의 문제든지 모든 여러분들이 인간의 육심적인 어떤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 앞에 올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송 한 장 하자. 그리고 마치자. 오늘 시간 하나님과 친밀할 때 쓰임받는 후 끝날 것이 아니라 친밀할 때 쏟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찬송가 있죠? 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올려놓기 바랍니다. 평상시 때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가지세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아예 이 찬양이 봉헌송이 될 거니까 그냥 준비해 주세요.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앞에 고백하십시다. 이제는 내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